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네. 자, 자세를 준비하시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 두 번째입니다. 기본이 핵심이다 예요. 네, 기본이 핵심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일과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기초가 되지만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초가 약한 건물은 무너지고 또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높이만 쌓는다고 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같이 보고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이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기본이 핵심이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함이에요. 세례는 침례라고 했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도 같이 봤죠. 그 세례의 의미가 거듭남, 영적으로 새롭게 됨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항상 힘써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난 일을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무엇까지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오직 성령께서만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자, 이것을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시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고서는 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만 컨트롤 C, V 하는 것을 원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고 내가 이루어온 어떤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시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일주일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하고 우리 전쟁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를 기다렸어요. 이틀을 기다렸어요. 3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안 와요. 7일째가 됐어요. 블레셋은 코앞에 왔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왕이시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반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그 번제,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한 번이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무엘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불순종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번에는 제발 이 순종의 과정들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사무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순간에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때를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울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버림받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세요. 이겼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걸까요? 아니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사울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모양만 갖춘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모양만 갖춥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그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느냐,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항상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에 여러분 집중하며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영적인 비밀과 원리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신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선포하며 그 죄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해지고 내 영혼이 파멸의 길로 자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몇 주 전에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을 어떻게 들려져요? 죄를 지으면 정말 그 악한 영에게 잡혀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싹 빠진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 다시 죄 지으면 죽어. 너 죄 지으면 빠따야. 율법을 안 지켰어? 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그냥 문자적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짐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더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영적인 시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요, 사울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그럼 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왜요?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임의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에게 주신 뭐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주어지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자,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 시간에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졸려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튕기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를 순종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은요, 말씀이 이 시간에 들려요.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정확하십니다. 저는 졸리면 그래서 뭘 딱 체크하냐면요, 내가 이 말씀 순종하길 거부하는 부분이 있나, 이걸 딱 체크합니다. 바로 체크돼요. 아, 이 말씀 내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이것만큼은 보호하고 싶구나, 영적으로 딱 체크가 돼요. 그러나 내가 순종을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다음 예배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한 번 한 번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생각을 잡으세요. 다른 데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멍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 영혼이 먹어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영적인 것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꺾고 말씀의 순종을 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 끝나고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분반에 참여하시고, 또한 분반 시간이나 또한 바로 이번 한 주 꼭 적용해야 될 것 한 가지, 또는 기도 제목을 다시 다른 데나 조회책에 꼭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귀하게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누가 시간을 잘 관리하게 돼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시간을 관리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다 기록합니다.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체크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옮겨 적는 거,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말씀을 다시 옮겨 적는 거예요. 내게 적용할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도 제목, 말씀 제목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 놓는 거예요. 분반에 왜 가서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다시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소감을 왜 써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서 저 너무 잘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 여기서 한 명
빼고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저 시간 관리 잘하고 싶어요, 다 얘기할 거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시간을 귀하게 한번 다뤄보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말씀을 귀하게 대해보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혼내지 않고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요,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조회의 말씀을 적었다면 매일 조회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이 다시금 바인더나 뭐 플래너, 다이어리 이렇게 적어놓으셨다면 그거 매일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공부 시작 전에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제목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적용하기로 했던 거, 내가 기도하기로 했던 거, 기도 제목 적어놨으면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라도 기도하세요. 그게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문자가 아니라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를 따르는 것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쉬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왜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하나?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해요. 악한 영을 결박하고 내쫓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풀어내는 것이 때론 필요해요. 질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요.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권세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악한 영이 방해하고요, 그리고 내가 돕는 그 한 영혼에게서 그 악한 영이 결코 떠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려고 해봐요.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더 큰 공격이 있어요. 죄에 인해서 넘어지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괜히 싸우게 되고 또 죄에 넘어져서 정죄받게 되고 없던 일도 생기고 막 그렇죠. 영혼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믿음을 위협하는 더 그런 공격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정말 도와야 되겠다. 말씀 듣고 그래,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카톡 했는데 어떻게 돼요? 거절. 도저히 못하겠어, 이제 안 해. 평상시에는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고 연락했더니 거절.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더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가 필요함을 절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이길 권능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이런 권능을 어떻게 받을까? 자,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너에게 권능을 부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치유해버려요,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숨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스승을 정말 그렇게 부인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죽을까봐. 근데 성령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대하게 주의 메시지를 선포해버립니다. 그 대적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뭐예요? 권세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내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실제가 그래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영광을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권능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학업적인 준비를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영성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학업도 하시지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안 돼요. 악해져가는 시대에일수록 우리 더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러한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을 막아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사역에 동참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도방을 오픈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기도를 결단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4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또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은 뭐였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렸던 그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먼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건 앞에 넘어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돌아갈 곳이자 또한 이유이며 내가 무언가를 할 강력한 힘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외로우세요?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두 팔 벌려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길을 알려주시며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현재 상황은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런 때였죠. 예수님의 공생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기쁨도 컸지만 실제적인 어려움도 예수님 겪으셨죠.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해주고 영적으로 같이 교제해줄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와 고소와 핍박과 공격이 계속됐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은 계속 예수님과 다른 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반대로 하려고 속으로 예수님을 계속 대적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심이 되셨겠어요? 나중에는 사랑을 줬던 그 제자에게 또 배신을 당하시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서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외로움이 있으실 때마다 누가 생각났고 누구에게로 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해. 누구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 육신의 쉼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정죄하고 고소하고 대적할 때, 선을 행했는데 오해와 공격을 받을 때 그걸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푸셨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사실이 어려움 속에서도 돌아갈 곳을 만든 것이고 감당할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게 풀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 때마다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각 사람 가운데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풀어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붙들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 가운데 풀어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풀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쁨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대견하게 행동하고 무언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쁘죠.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거나 나이보다 조금 더 앞선 행동을 하면 막 기뻐요. 별것 아닌데 우리 아들 천재야, 그런 일들을 근데 이런 기쁨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행동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렇게 행동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바로 존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언 행동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것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예요. 스바냐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1차적으로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나에 대한 기쁨을 전제로 깔고 나를 대하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 미워하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데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내 행동이 하나님께나 부모님께 근심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근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권위자분들이 존재적 기쁨을 표현해 주지 않아서 부모님은, 선생님은, 간사님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싫어함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여러분. 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도 같아요. 왜요? 그냥 여러분이니까 기뻐요. 매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소감을 잘 내는 사람, 청파 매주 참석하는 사람만 그래도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나요? 그러한 친구들만 교회에서는 좋아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들리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부모님들 통해서도 들려요. 교회는 카라 학생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라 학생 중심으로 항상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세요? 카라 학생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들리는 얘기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대로 좋은 삶을 사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그걸 좀 깨고자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용하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학생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존재 자체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은요, 동일합니다.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편애하고 어떤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등부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도록 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설령 사람이 실수해서 고등부가 실수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디에 있던지 간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 집단, 특정한 누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그냥 일단 기뻐요. 근데 이 마음이 제가 성품이 좋고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 이렇게 더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못 나와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지금 예배 말씀을 듣는데 듀얼창을 띄워서 게임을 하고 있어도요, 분반에 참석하지 못해도 소감을 못 써도 설령 예배에 못 나와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근심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 지금 부모님께 몰래 듀얼창 띄워놓고 게임하고 있는데요,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고요? 내 얼굴만 봐도 그래도 하트가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끝까지 하실 수 있었던 그 큰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사역을 마치시고 때론 모함과 힘든 여정을 마치시고 무릎을 꿇으면 무엇이 생각나셨을까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생각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하지 않으셨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걸 받아들이셨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내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1.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또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중요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풀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또한 어떤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행위로 돌아가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